출애굽기 특별히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훈련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목적지는 하늘나라지요, 천국이지요. 이제 그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답답하게 생각될 때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보면 그 모세가 날 때 그 애굽 생활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뭐 벽돌을 붓고 성을 쌓고 그래서 아주 힘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했어요. 아주 고통에 못 이겨서 부르짖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아주 힘든 그런 그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얼른 이렇게 그 출애굽을 시키고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 하나님이 손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지라고 그랬지요.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은 강물에 던져 죽게 하라. 그런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가 자라면서 애굽 왕궁의 바로의 그 공주의 양아들로 이렇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자라면서 40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주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제 구출하기 위하여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다가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러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이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러면 총 80년이 됐잖아요. 그 80년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가 날 때부터 고생을 해도 80년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질 않은 거예요. 아마 모세가 태어나기 그 전에도 몇 년을 더 고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430년을 애굽에서 종사를 했으니까 요셉이 총리할 때, 요셉이 총리를 뭐 80년을 많이 잡고 했다고 하더라도 뭐 380년은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얼른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몇백 년, 몇십 년을 계속 고생을 하게 버려둬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냅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 다 따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편안하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이 세상에 편안하고 병도 없고 먹기 좋고 먹고 살기 좋고 놀기 좋고 하면은 천국 가려고 애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 왜 이 세상이 고생스럽습니까? 병도 있지, 코로나 전염병도 있지, 많은 사고 사건도 있지. 인생을 한평생 살려면 참 땀을 흘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속도 썩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시편에서는. 그렇게 왜 이렇게 추위에 떨어야 되고 더위에 고생을 해야 되고 왜 그러느냐? 그래야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이 편안하고 좋으면 하늘나라 소망 둘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야 나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할 때 다 따라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참 막 아주
이가 갈리도록 고생을 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을 했는데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 행태를 보면 아이고 왜 그 애굽에서 공연이 나왔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습니까? 애굽에 있는 것에 차라리 나았습니다. 거기는 고기도 먹었고 거기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나와서 고생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죽게 하느냐고 고생시키냐고. 아마 고생을 안 시켰으면은요, 가나안 나가자, 애굽에서 나가자 했을 때 아마 절반도 안 따라 나왔을 몰라요.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따라 나가자 할 때 따라 나왔어요. 아마 안 따라 나온 사람들 그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고생스러운 것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만한 자격을 그 딤딤이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노아도 구원할 때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우리 같으면 당장에 그들 그냥 홍수로 기왕이 멸할 거 당장이 뭐라고 얼른 노아만 건져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이 다 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 멋대로 죄짓고 악하고 사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너 방주를 지어라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도 2, 3년 짓는 게 아니에요. 평생 짓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이 평생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보여준 대로 그 높이와 넓이와 두께와 그 자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그 보여준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평생 짓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래 방주를 짓게 하느냐? 노아를 이게 남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위하여 기회를 준 것보다도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추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아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왜 안 오시나 하는데 하나님은 빨리 오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체되느냐?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 갈 만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됨됨이를 갖추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얼른 가나안 땅 천국으로 데려보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광야로 인도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훈련장이다 하는 것이죠. 훈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 방법이 길이 성경에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죄성을 뽑게 하고 또 인간성을 뽑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 빈틈없을 줄 아는데 완전할 것 같은데 불러내가지고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계속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로 훈련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을 시키는 것이요. 노아도 온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면서 하나 자기 멋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냥 막 마음껏 툭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대 하면서 그 마음에서 성질이 뽑아나가고 인내심이 길러지고 참을성이 길러지고 죄성이 뽑혀나가고 교만이 뽑혀나가고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을 자꾸 따르면 마귀를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을 잘 듣고 석가모니 말대로 살면 석가모니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면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칼 막스로부터 공산주의가 태어났어요. 공산주의가. 또 주사파 같은 것은 김일성으로부터 태어났어요. 또 우리 해방 직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태어났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것이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나 노아처럼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윤례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성에 빠져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방언 랄랄랄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죄성이 뽑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막 기도하고 환상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나요?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질 않아요. 환상 보고 꿈 보고 음성 듣고 방언 말 랄랄라 하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안 바꿔집니까? 그건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받아 살지를 않고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니까 그러는 것이요.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하나님한테 복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바꿔질 수가 없어요. 죄성이 뽑혀나갈 수가 없어요. 교만이 뽑혀나가고 무슨 시기 질투 인간성이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그런 인간성 같은 것들이 뽑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시키는 그 용광로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요 계명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 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서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상 보고 뭐 예언하고 음성 듣고 우리는 막 기도해서 성령 방언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진짜 하나님 영인가는 그건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난 외형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 속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속에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의와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과 자비로움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님에게는 충만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속에 거짓이 들어있고 죄악이 들어있고 악한 것이 들어있고 시기 질투가 들어있고 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 오셔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례로 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이제 그물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참 망설이다가 주여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지만 내가 한번 말씀대로 내가 행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 자기는 그걸 잡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잡아도 그렇게 없던 고기가 그물 한 번 내리니까 2배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닮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만났지요. 홍해를 만났을 때 거기에 광야에 다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것을 보고를 듣고 걔들 참 바보 천치네, 미련하네. 어찌 그렇게 홍해에 있는 데로 가가지고 그냥 꽉 갇혀있단 말이요. 기회는 이때다. 가서 추격해서 그놈들 다 잡아와라. 그래서 군사를 총 동원해가지고 마병이니 뭐니 다 동원해가지고 추격했어요. 홍해가 앞에 다 가로막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데도 살 군역이 없는 거예요. 앞에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에 잡혀 죽고 좌우는 피할 수도 막 그 산악지대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원망을 해요. 또 원망. 왜 우리를 공연히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하느냐. 언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오자고 했느냐. 억지로 네가 가장해서 따라 나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죽이느냐. 그리고 거기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인도했는데 그 인도를 받고도 거기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떠들지 말고 자꾸 그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꽉 막혔던 홍해 바다에 길을 쫙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막힌 것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려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2022년에는 그 홍해가 갈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홍해를 나오니까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하지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오자마자 홍해가 또 쫙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많은 군사 바로왕을 비롯해서 거기서 다 몰살을 했어요.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신기하고 어제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5장 보면 모세도 찬양을 하고 사람들이 막 그 북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아주 찬양을 하며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당당하게 나오는데 3일 길을 딱 걸어가지고 수루 광야에 이르렀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오면서 그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야, 신난다. 서로 막 그 홍해 건너는 이야기를 해가며 즐겁게 나오는데 3일까지 걸어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 그래서 22절,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할 만하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하나 지시를 합니다. 그것을 그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여기서 모든 그 대다수의 분들이 여기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 쓰디쓴 우리 인생, 쓰디쓴 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대다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걸로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쓰디쓴 우리 인생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헌신적인 사랑이 거기에 투여가 된다면, 거기에 임한다면 쓰디쓴 것이 다 단 것으로 된다. 그렇게 해요.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 그러니까 쓰디쓴 그 물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쓰디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죠? 가정생활에 쓰디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그게 아마 쓰디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여기저기 돈을 들어가지고 가게를 하나 냈는데 개점 폐업식으로 팔이 날리고 폐업을 하게 되면 그게 참 쓰디쓴 인생일 것입니다. 모처럼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부도가 나서 또 폐업이 되고 하면 그것도 쓰디쓴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쓰디쓴 것을 아주 달게, 달콤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데에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에 필요한 이런 홍해를 가르고 또 쓰디쓴 인생을 행복한 달콤한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고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약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이 법도와 율례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줘가지고 법도로 살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법도 이것을 주어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로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제로 하나님이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이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쓰디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받아 행하면 달콤하고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으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라고 내 앞길에 홍해가 다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치료와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고 하나님의 법도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받아 살면 막힌 홍해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웃과 담을 쌓고 원수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하면 그 담벽도 다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법들을 주고 그리스도를 줘서 광야에서 이 땅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백성의 그 갖추는 자격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비슷하다면 천국과 지옥도 비슷할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가니까 비슷할지 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하면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이 광야를 인도하셔서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죄성을 뽑고 교만을 뽑고 시기 질투를 뽑고 탐심을 뽑고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지고 미우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훈련을 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 그 통과를 잘 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